여러분 그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 공갈빵, 저도 공갈빵 참 좋아하는데요. 처음 이 공갈빵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겉은 너무나 큰데 그 속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비주얼이었어요. 분명히 저 속에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빵을 딱 뜯어봤는데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 속이 꽉 찬 빵을 기대하고 저 공갈빵을 사면은 여러분 그 기대감이 너무 커서 실망감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 공갈빵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룩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사실. 예배당 건물은 화려한데 섬김이 없는 교회의 모습들. 마치 이 공갈빵을 연상시키는 그 현실,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그 최대 명절이라 불리는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은 시작되는 첫 해를 알리는 그런 날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우리 농경사회지 않았습니까? 농경사회다 보니까 설날이 되면 각종 어떤 미신적인 제사나 굿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이런 문화는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이라는 명절을 맞이하며 시작되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명절, 대명절 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명절이 되면은요, 온 가족이 이동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명절에 고향을 찾아 이동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명절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설이 대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밤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신분도 관계가 없었어요. 천한 신분이든 뭐 높은 신분이든 네. 그 당시에 뭐 몸을 파는 여자였든 목동이었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었든 누구든 관계없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피가 묻어있지 않는 곳에 장자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피가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의 집에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6월절의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 6월절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6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무교절은요, 6월절 정월 그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빵도 커지고 더 보기도 좋은데 왜 맛도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을까요?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부패와 옛생활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고린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의 교회와 성도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서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제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보셨나요? 누룩 제거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적은 누룩도 위험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냐고 적은 누룩이 온 무엇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그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사제들과 사람들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태양신이라 불리는 그 아폴로 신전에서는요, 동성애를 하도록 어린 남자아이들을 거기에 두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항구 도시답게, 고린도는 항구 도시답게 그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보니까 개방도 빨랐고 문화도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친상간, 매춘행위는 공공하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럼 눈치도 보지 않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은 누룩에 주목해야 됩니다. 빵을 만들 때에 적은 이스트가 빵을 부풀리게 합니다. 누룩이 오늘로 말하자면 이 이스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아무리 소수의 음행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방관하게 되면 그들의 죄가 교회 전체를 흔들고 거룩을 훼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없고 아무리 흠이 없어도 이 안에, 우리 안에 작은 누룩 하나, 작은 죄 하나가 딱 던져지면 이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일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됩니까?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내 안에 아주 작은 그 죄의 문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그 작은 죄의 문제가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과 10년 전에 이 동성애의 문제는요, 지금과 달랐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졌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었을 뿐 대다수는 반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화, 드라마, 음악, 예능, 문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어요. 낙인 찍고 있어요. 그들을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의 효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에는 소수의 인원이 이 동성애를 지지했는데 10년 후가 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되는 시대로 변해버렸잖아요. 이 적은 누룩을 놔뒀더니 여러분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렇듯 죄라는 것이 너무나 작은 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작은 누룩이 이스트와 같이 부풀어지고 커지고 커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 영을 잡아먹고
잡아먹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길로 우리들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적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 급식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제가 경기도 부천에 살았는데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시범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학교에 급식이 딱 생긴 거예요. 급식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급식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15,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15,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15,000원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서 500원을 써버렸어요. 14,500원이 이제 되었겠죠? 오락을 열심히 하고 밖에 나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떡볶이도 하나 먹었습니다. 1,500원을 썼어요. 학교에서 돈을 내려니까 1,500원이 비어요. 이거 그냥 낼 수가 없잖아요. 이 1,500원을 빨리 채워야 된다. 다음 날이 됐어요. 분명히 1,500원만 쓰려고 했는데 또 오락실에 가서 500원을 또 쓰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니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급식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됐죠. 언젠간 되게 되어 있잖아요. 발각이 돼서요. 학교에서 집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는 학교에서 이제 매를 드실 수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정말 다리에 피멍이 들 때까지 걷지도 못할 때까지 때리셨어요.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난 이후부터 절대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크게 혼나서 제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누룩은 점점 커져서 어떤 도둑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의 목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은 자들을 출교하라고 한 것은요, 그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출교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 동안 그 육체적 고통을 겪겠지만 빨리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빨리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인 것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작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는 그 적은 누룩을 속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거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룩이 자라나서 언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누룩을 제거하고 이제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좁은 누룩을 버리겠구나. 우리의 힘을 끌냐 곧 그리스도께서 신뢰되셨습니다. 아멘.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는 이 말은요, 교회는 죄가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요, 물에 깊이 빠졌다가 들어옵니다. 이 머리 끝까지 다 잠기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죽고, 내 오름이 다 죽고, 내 교만이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물 속에서 탁 나왔을 때에는 이제 내가 없고, 나는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요, 그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름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작은 누룩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제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딱 그 작전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인천 상륙작전밖에 딱 안 떠올라요. 작전. 근데 여러분, 이 누룩작전과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어떤 면이 닮았냐면요. 인천 상륙작전 없었으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저기 빨간 기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이 나라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누룩 제거 작전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다 속는 게 있어요. 이 죄의 누룩을 우리의 의지로 없앨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지라고 착각합니다.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인 것이에요. 죄는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습성은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 돼 이렇게 변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안 된다라고 외치다가도 되는 게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다가도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묵은 그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으니 죄악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던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들, 분쟁과 교만함, 음행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 우리 복림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은 누룩도 제거하셨다면 이제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단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적은 누룩, 내 안에 작은 죄의 문제가 발견되고 제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새 덩어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성적을 받겠다라는 사람이,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새 덩어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덩어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 있어야죠. 교회에 있어야죠. 누룩 제거 작전, 그 첫 시작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죄를 치열하게 드러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누룩들을 계속해서 발견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거하지요. 나도 모르는 내 누룩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꿈틀꿈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문득 운전하다가 튀어나오는 막 이 욱하는 막 이런 것들, 내가 왜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 여러분 누룩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분들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난폭한 분들이고 원래 그렇게 과격한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이고 100%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끔찍해요. 끔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막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만났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룩이 제거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누룩이 하나씩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큐티하세요. 제발 말씀 보세요.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춰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를 듣되 좋은 노릇으로도 말고 악하고 안개찬 노릇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칼빈의 강해를 보니까요. 이 구절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유월절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유월절은 말씀드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넘어갔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유월절의 현재 의미를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범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새로운 명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옛 습관과 죄악된 누룩을 가지고 새 덩어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명절을 지키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한 떡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명절은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에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 내 죄를 사하노라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해 성사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죄를 막 고백하셔도 그 죄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진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누룩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순전한 떡, 진실한 떡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그의 산으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고같이하여 배가 터져 십자가가 흘러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유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토록 무서운 죄를 범했던 베드로지만 눈물로 회개하니까 오히려 그의 신앙에 유익을 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적은 누룩을 빨리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됐다면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러므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작은 누룩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네. 그 누룩을 빨리 발견하셔야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게 빨리 제거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고 또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작은 누룩이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다 압니다. 나만 인정 안 할 뿐이지. 누룩을 알려주실 거예요. 잘 들으시고 남편이 알려주는 누룩, 아내가 알려주는 누룩을 잘 들으시고 내 친구가 알려주는 누룩을 잘 들으시고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진실한 떡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 안에 누룩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룩을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 누룩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내 의지대로 이 누룩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대로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누룩을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